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두 번째로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오늘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세 개가 성경에는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 소중하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며 또 훈련을 받고 예배 공동체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국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라, 신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그들은 그 일사불란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력해지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그저 사사의 통치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니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하나님은 별로 탐탁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오늘 로마서 13장에는 바로 이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국가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요? 만약에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월남, 베트남,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110만 명의 보트 피플, 나라를 잃고, 그리고 바다를 전전하며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 또 그들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희생이 되고, 또 거기 모든 성직자들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나라의 왕이 잘못 세워지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봤지만 킬링 필드의 사건, 약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그 정사와 권세, 정권을 잡는 악한 자에 의해서 무참히 사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놈펜에 가보면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뼈들을, 머리통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였던 그런 감옥들을 지금 공개해놨죠. 얼마나 무참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는지, 거기 가보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인간의 그런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예배 때 우리 4층 선교센터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묵으셨던 우리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와서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하여 선교를 하시는 박미랄 선교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바빠서 좀 대화를 하지 못하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밤에 설교를 부탁합니다.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37세 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데 그 언어가 타지키스탄은 그 이란어와 같은 언어인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어라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를 쓰는 지구상의 나라는 이란과 타지키스탄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다. 근데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샘물교회 사건도 있었고
그 텔레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게 특별히 그 동족들을 살상하는데 그 나자르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무참하게 막 죽이니까 이 뭐 국가의 그 올바른 정치 권력이 무너지고 그런 폭력이 난무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막 뿔뿔이 흩어진 난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 사람들 안 받아주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약 한 2,000명 정도가 있어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언어가 페르시아어 통하니까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메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또 수천 명의 그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난민 인정을 받고 지위를 받으면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세계 각처에 나가 살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그들은 그쪽 가서 정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탈레반들이 얼마나 무섭게 뭐 잡아 죽이는지 모가지 자르는 거 보통이고 배를 가르는 거 보통이고 그래서 그 너무 그 처참한 광경들을 그 사람들은 보면서 그들은 소위 그 모슬렘들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야. 아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렇게 잔인한 종교라면 그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회의를 느끼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패스포트,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권의 경쟁력은 세계 2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패스포트만 들고 가면 웰컴 환영을.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위상이 높이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와 같이 6.25를 겪고 그리고 정말 세계 가장 최악의 최빈국 최고 단명하는 국가 국민 소득이 70달러도 안 되는 나라 그리고 무식하기 이를 데 없고 더럽기 이를 데 없었던 이 조선반도, 한반도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지금 무슨 때만 되기만 하면 그냥 뭐 해외로 쓴 뭐 돈이 뭐 얼마나 막대한 돈을 쓰는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어둠 속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후에 천국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부유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재물의 복도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자원도 없는 이 황무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나라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라가 건국될 때 그때 세운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헌법입니다. 헌법을 딱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최초의 재헌국회는 이은영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셨고 독립을 주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아멘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 또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 또 4.19 혁명, 5.16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그 격변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주셨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세계 선교의 1위 국가는 미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화 훈련을 하고 또 집회를 열고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나갈 때 그 숫자에 따라서 1000명 나가면 국민소득 1000불, 5000명 나갔을 때 5000불, 15,000명 나갔을 때 15,000불, 20,000명 나가면 20,000불. 신기하죠? 그렇게 선교를 파송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나라 국력을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총 속에 대한민국은 세워졌고 발전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열강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은 지금 저 공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3대 부자 세습에 그 전제 정치의 악의 세력에 묶여서 자유가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기도로 마음대로 못하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 목숨 걸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그 어둠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 그리고 2,500만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음의 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침공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든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기근이 오게 하시든지 아주 무섭게 이스라엘을 징책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등장했고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찬탈하고 싶었던 그 교만한 루시퍼를 이 땅으로 내쫓아 버리시고 그는 사탄이 되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자기의 종 삼아서 그는 합법적으로 첫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사탄의 괴계에 빠졌으므로 그는 이 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 그래서 그 왕의 권세를 갖고 나라를 세울 때 그 왕들을 자기의 부하로 삼아서 그들에게 악한 정치, 악한 사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사상들을 주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그 순교의 피,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만큼이라도 세계 선교의 기수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고, 70년의 때가 차면 저 바벨론의 치하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70년 동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정말 천자가 쏟아져 내릴 정도로, 간이 막 쏟아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저 이방인들의 수치와 부끄럼거리가 되었습니까? 남자들은 잡아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청년들과 처녀들을 잡아가 포로로 삼고, 아이들은 기진하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의 품에서 막 속절없이 기절하여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시장과 장로들이 그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곤비하여 길바닥에서 혼전해 버리고 말아. 이 나라는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거늘, 원가진 이스라엘이 그럴 정도이면 격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하나님 배반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왜 지금 이 나라가 경제가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본과의 그런 관계, 그 옛날에 나빴던 그런 옛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섭게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물론 불안하지만 특별히 한국은 지금 굉장한 적신호가 켜져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도덕은 다 땅에 떨어져 내려가고, 또 이 나라의 법들이, 악한 법들이 자꾸 제정되려고, 대표적인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슬람에 대한 법들, 이런 법들이 막 제정되면서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회오리 바람 속에 그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교회들과 그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정부 당국자 간에 무서운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5.1 운동장에 평양에 가서 이런 연설을 하죠.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과 그리고 북한 그 2,500만 동포들이 간 그 놀라운 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8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얘기죠. 언젠가는 통일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통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 국가 간의 지도자들이 평화 조인을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쟁을 끝이자. 그래도 무기를 다 내려놓고 38선의 지뢰도 다 제거하고 저 동해안 부대, 전방 부대를 다 해체시키고 지금 다 그렇게 돼가고 있죠. 우리 병사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100만 원씩 월급 주신다네. 100만 원씩 월급 주시고 또 뭐 핵미사일 이런 거 이제 우린 다 해체할 것이고 미군의 도움도 별로 필요 없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또 일본과의 맺었던 지소미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사동맹도 필요 없어. 이제 파기하고 그냥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끼리 하나 되면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해하려고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남한과 북한의 경제가 하나가 되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그런 단체를 만들고 한국을 민중 무장 봉기로 전복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고 하는 산호맹 사건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전향을 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건 우리 국가보안법의 위법이고 그는 6개월 동안 감옥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향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회주의자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전향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이제 그 밑에 그런 검찰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자신의 스타일로 그런 사상에 맞는 사람을 딱 첫 번째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땅에 동성애를 만들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들을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철학적 생각입니다. 이성적, 논리적. 그 철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간에 있는 본성 속의 생각과 사상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그런 그 대철학가들의 견해와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슬픈 종말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 속에는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두뇌를 갖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어도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은 결국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생각은 종교성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 어떤 그런 그 환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 그런 초월자에 의한 어떤 그 능력을 우리는 보기 원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결말은 그저 모하멧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걸 쓴 책이 코란이죠. 코란에 뭐 읽어보면
별 이상한 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들은 여러 명의 여자를 겨누려도 좋고, 이 땅에서 그 자신들의 법을 지킨 자들은 죽으면 천국 가면 여자들이, 그 이쁜 여자들이 침대를 쫙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대. 동침하려고. 그런 걸 믿고 따라갑니다. 종교, 많은 이단들, 많은 사상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둘 중 안에 하나다 이거야. 그럼 세 번째, 무엇이 인간다운 인간이고 사람다운 사람이고 올바른 인생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천하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헛된 사상과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철학에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저 헬라인들은 항상 지식을 구해요. 철학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말해놨어요. 그러나 구원 얻을 하나님 백성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올바른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은 바로 복음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딱 둘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복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 방법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영토하고 내세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볼까 하고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사상가들이 연구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책들을 펴내고 사람들을 이제 동조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앙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돈 있는 사람은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서 좀 공평하게 좀 잘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있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두 사도들 앞에 자기 집을 팔아서 물질을 갖다 놔.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줘. 그러니까 핍절한 자가 없이 그 기독교 공동체는 다 행복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더라. 그래서 그걸 딱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동조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저 말로는 안 되고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폭력을 가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이것이 최고의 지구상에서 좋은 정치 시스템이다.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기쁨으로 드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시죠? 드릴 때 조금 아까움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덜 충만한 분들이지. 그렇죠? 그때는 기사편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풍성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천국이 보이고 막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셨지만 눈에 삼삼하고 뭐 성령의 역사 강력하니까 기사편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또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만나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물질을 제공하신 분에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사상인 소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철학적 사고로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무력으로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게 나온 게 공산주의야. 영국을 갔는데 영국은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거기는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통하지 않아. 우리 이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런 시스템 필요 없어. 그 실패를 하고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는 종교가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거기는 부익부 빈익빈 벌써 갈라지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징후가 가득 차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또 없는 자는 있는 자에 대해 칭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니까 그들은 열광을 하며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무너져 내리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그 운동을 떠버립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이게 넘어가질 않아. 근데 이 복음이 현찮은 나라들이든지 또는 타락한 기독교가 타락한 나라들은 영락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파괴시킬까? 왜 그 배후가 철학이고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프랑스에서 68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의 주체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 본능은 자유입니다.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의 양심 속에 경찰관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놀아요. 잠자고 싶으면 자요. 결혼은 무슨 한 여자와 한 남자만 결혼한 법이 어디 있어요? 좋은 여자 다 동침해요. 저 짐승들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저들은 뭐 이놈저놈 닥치는 대로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가 뭔 필요가 있어? 마음대로 본능대로 사세요. 기독교는 이 일을 못하게 하므로 그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파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그렇게 자극하고 남자와 여자만 무슨 부부가 되고 관계를 맺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저 좋으면 남자끼리도 좋아, 여자끼리도 좋아. 동물하고는 어때? 진리는 어디 무슨 복음 안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슬람도 좋아. 다종교 어디든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종교다원주의. 이런 법들이 그 혁명에 의해 무너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국가는 그런 법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교회였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공산주의와는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막아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변질돼 변장하고 들어온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교회들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으로 왔어요. 그런 주체주의 사상이란 이름으로 또 새로운 시스템의 공산주의를 만들고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교회 파괴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교회 파괴.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사탄이 아니까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시나? 사랑하시는 건 맞잖아요.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70년의 때가 차면 반드시 저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허다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임하는 그 때가 옵니다. 사탄은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를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사탄은 노시나? 주무시나? 그놈은 아주 영악한 놈이에요. 지혜로운 놈이에요. 정치를 이용할 줄 알아요. 철학을 이용할 줄 알아요. 사람의 심리 본능을 이용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이용합니다. 악법을 만들게 합니다. 이 정부는 지금 그런 악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조장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자유를 주장하고 그 법을 각 지방 다스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교회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그치? 천당 가면 돼. 그냥 그러다가 나라 폭삭 공산화되고 불법이 횡행하고 교회는 폭삭 망하고 골방에서 회개하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순교하면 돼. 저나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사람 좀 빼고는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당장 죽어도 좋죠? 살기는 싶어갖고 아멘들은 안 하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천국 가서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여튼 아멘 하는 사람만 갈 텐데.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휘말려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 그럼 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바로 이런 정치인들과 이런 세상의 사람들 또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잠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팔수. 에스겔서 33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전해라. 악인들은 정령 죽이려고 말하면 그가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듣지 아니하면 그는 망하리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네 손에서 핏값을 물으리라.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는 너희 예루살렘이여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우리 나팔수예요. 근데 보초들이 보초를 서요. 적들이 오는지 망원경으로 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통신으로 보고하고 전화로 보고하고 어떻게 할까요?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종을 치든 트럼펫을 불든 다 장병들을 깨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잠든 영혼을 깨워야 돼.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수없이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 징조, 말로 할 수 없는 징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는 것도 이상해.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어제 내가
어떤 식당에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공사를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되고 인테리어업자가 뭐 도망을 갔대나 뛰어먹었대나 돈은 돈 들고 고상을 직사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문제야. 너무 바쁘셔서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 네가 힘쓰고 애써서 될 일이냐?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구해야 형통하다. 그런 사랑하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한마디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제 제가요, 저녁에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 상자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요새 너무 그냥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우리 집사람도 좀 한탄 마음에 좀 불평이 있고, 하나님, 너무 좀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입니다. 그 이제 어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가다가, 이 백밀러가 차를, 그 옆에 백밀러를 탁 치고 지나갔어. 그 사람이 마침 차에 타고 있었는데 딱 나와서 이보셔!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그 길이 좁고 불법 주차를 한 거예요. 그 좁은 길에 이쪽에도 차가 있고 저기 좁으니까 백밀러 길이 뭐 키스 조금 나서 키스. 그래서 내가 이거 까졌군요 하면 손으로 딱 대고 아니 왜 증거인멸하려고 하십니까? 이 차가 뭔지 아십니까? BMW야. 이게 백밀러 하나가 얼마짜리지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건들지 마세요. 당장 보험사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세상에 기스 요만큼 났구만. 그렇게 딱 하면 싹 사라지구만. 근데 센터에 들어간대 쑥 지나고. 그래가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악해요. 무서워요. 내가 오래전에 어떤 젊은 애들이 내 차를 옆에 푹 박았어. 그 옆에 문짝이 푹 들어갔어. 그 딱 내려갖고 운전 잘해야지 했더니 아저씨가 확 들어왔으니까 내가 박았지 이러는 거야. 그게 웃기는 놈들이래고. 그래가지고 이 박은 놈들은 니들인데 그렇게 그러면 돼? 그래서 화를 내다가 그 내가 목사 그럴 수는 없고 나 목사야. 그랬더니 목사님세요? 그러더라고. 자식들이 말이야,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회개해야지. 그럼 내가 봐줄 줄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예수 믿어! 가!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거 집사님 이거 찌그러졌네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이게 문짝 딱 열고 딱 뜯더니 발길로 뿡 차니까 쑥 나와 정상이야. 돈도 안 들더만.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래. 오늘 로마서 13장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선한 왕도 물론 로마서 13장은 선한 왕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낼 세금 내야지. 세금 떠먹으면 안 되지. 조세를 내고 국세를 내고 바칠 자에게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정부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부 이렇게 불법을 만들어내고 또 저 북한과 어떻게 적당히 해가지고 국민들을 인기 끌어서 표 많이 얻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저들과 하나가 되었고 무슨 연방제를 만들고 남북 대통령이 번갈아 해먹든지 해서 슬슬 변하지 않은 저놈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빛을 싫어하거든 복음을 싫어하거든 마귀는 그렇잖아요. 다 소경이야. 다 그건 뭐 저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뭐 재밌게 예수 믿다 천당 가면 돼.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선교가 가능합니까? 지금 목회자들 세금을 막 내라고 하고 교회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막 이 모양 저 모양 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런 마지막 때 중에 사탄의 역사가 가장 극심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스코도에 세워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서 얘기해. 너 죽어. 아니 네 아내가 몇 명인데 뭘 아내 남이 부하 네 부하 아내까지 겁탈해서 네 마누라 만들어? 그리고 네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 우시아를 죽게 만들어?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파수꾼이고 국민들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그는 정치인입니다. 애굽의 역사를 바꿉니다. 다니엘을 들어 그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국경이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난민이 되지 않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지난해 저 한국 세계대회 때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저 DMZ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는 뭐 들어갔다 문제가 생기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진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막 할 때 내가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데 거기 외국의 사역자들이 환상이 열리는데요. 북한이 시커먼 구름이 남한으로 막 몰려들어요. 근데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그 검은 구름 사탄의 세력이 쫙 떠나가더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쫙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거의 8분 응선 8.5, 9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면 확 올라가면 여러분 예수 통일 대한민국 됩니다. 가까우니까 극심한 겁니다. 몽골의 우리 전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이 목사 내가 무서운 환상을 봤어. 뭡니까? 강대상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쫙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시뻘겋대. 산이 보여. 산이 단풍이 들어서 이제 새빨갛고 그 산이 뻘겋더래. 그래서 이 단풍이 이렇게 빨개? 그걸 가서 보니까 다 피더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피로 물들었어. 이 목사 어떡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앞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깨어나서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지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내가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의지, 그러니까 생명 있는 거야. 하나님이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브레이스, 그게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이거야. 그 생명의지가 있어. 그래서 지금도 아주 살라고 아주 요새 기를 쓰시죠? 먹고 살라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또 하나는 자유의지야.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내가 선택해. 그게 자유의지야. 두 가지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사망 것에는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 악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기업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MF를 기억하십니까? IMF. 여러분 수백만의 실업자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막아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이기면 배후에는 우린 혈과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 어둠의 주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 이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 대통령 옆에는 나단이 없습니까? 대통령님, 이건 올바르지 않은 국가에 올바르지 않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여러분 나는 그때 나에게 주신 그 꿈과 계시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음식을 먹는데 2월 달에 취임인데 그때가 1월 달쯤 전 됐는데 12월 전 바싹 말랐어. 꿈속에 내가 경호원들을 만나서 저 이제 2월 달에 취임하실 텐데 대통령 얼굴이 왜 저래? 약간 목사님 가짜 보약을 먹어서 가짜 좋은 거 사람들이 가짜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먹고 저렇게 됐습니다. 주변에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청와대 신호에서 진짜 전화가 왔어. 나보고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에게 연락을 하냐고. 그 신우회원들 다 모아놓고 청와대 별관 강당에서 내가 설교를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날 불렀군요. 진짜 희한한 일이네요. 여러분 2월 달에 이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2월 때 취임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신우회장이 투스타 출신의 거기 국가 정보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회장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정세가 안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하려고 막 그런데. 그리고 안녕할까 취임하고 2월 달부터 청와대 예배는 끝났습니다. 내가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리고 무슨 일 터졌어요? 탄핵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저 부다페스트인가 어디 갔을 때 꿈으로 또 주셨어요. 그걸 다 보여주셨어. 아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나라의 임금들, 왕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옆에 나단을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상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의 사상,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상,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야 딱. 오늘 아까 읽었다는 시편 33편 10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을 폐하시고 그들의 도모를 무효.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산 사상을 폐해버리셔. 70년 저 러시아 구소를 하루아침에 그냥 폐해버리잖아. 북한을 하루아침에 폐해버려. 저 김정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폐해버려. 그냥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외쳐야 돼.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나라가 형통하고 이 나라가 일본도 능히 극복하고 세계에 뜸되는 나라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으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의 임금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북한을 복음화하고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막 문을 또 지금 막 열기 시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교 집회가 있고 세계 대회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지금 9월 달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몇 명이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우리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